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와 격려, 사랑이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싸울 때 목소리부터 높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목소리 작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이 신앙 안의 승리인 겁니다. 룻기 초반을 보면 룻기 초반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압으로 가야 살 수 있다. 모압엔 식량도 넉넉하고 인건비도 저렴하고 자연 환경도 좋고 문화도 발달하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엘리멜렉이 그저 그 소리만 듣고 가족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압의 드림을 꿈꾸고 이주했지만 그 10년 뒤에 뭐가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자 들리기 시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사람의 소리로 그동안 들리지 않았는데 그 소리가 줄어들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룻기 1장과 2장까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반대로 사람의 목소리가 줄어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다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잘 못 듣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소원, 나의 목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까? 내 계획이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생각에 거품이 빠졌을 때, 그때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상황에, 환경에, 형편에 함몰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곳을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여러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앞에 산만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나의 생각, 나의 목소리, 나의 계획과 소원의 볼륨은 줄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의 영적인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 들으시고 영혼도 회복되시고 다시 새 힘 얻어 힘있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반전의 책이고 역전의 책이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 룻기 1장을 보면 남편도 잃고 또 아들도 잃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이 되어 돌아왔다 말이에요. 정말 빈손이었던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오늘
루키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왔는데 그 양이 한 에바라는 겁니다. 이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인 남자가 먹을 수 있는 양이 0.5리터 정도였는데 그럼 22리터는 약 4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걸 보고 며느리 껴안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 이제 절망만 있었던 나오미의 집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두 과부의 마음에 안도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무서운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1장의 그 비참한 굶주림에 비하면 2장의 배부름은 큰 은혜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진짜 마스터 플랜은 2장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장의 마침의 은혜를 주신 은혜는 장차 도래할 3장과 4장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직 본론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장이 어떻게 끝나죠? 우리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성경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라고 기록해요. 영원할 것 같았던 2장의 풍요 끝이 납니다. 2장의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은혜인 거예요.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룻기 2장의 말씀에 머물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1장 너무나 비참하고 밑바닥인 인생이 있었는데 2장의 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더 구할 것 없습니다.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 자녀의 형통함, 또 사업의 안정,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잘생겨지기를 원하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살 빼기를 원하고. 여러분, 연예인 할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정도면 다 충분합니다. 그렇죠? 만족하고 사셔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런 걸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바로 2장에 머물러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2장을 넘어 3장과 4장 하나님의 구원과 비전, 소망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는 2장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삶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안주의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뭘까요? 내 손에 한 에바가 들려있든 흉년이 들어서 반 에바도 들려있지 않던 나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가 이런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보리의 양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족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안주는 뭐죠? 내 손에 들려있는 보리 에바가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내가 순종하면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위험한 영적 안주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족하며 살았지만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 얻은 거 없다, 온전히 이룬 거 없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직 얻은 거 없습니다. 온전히 이룬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잡으려고 달려가야 할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2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 소망의 3장과 4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 사명을 향해 나아가셔서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 다 맛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1절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이 나오미가 과부 며느리 룻에게 너 이제 혼자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재혼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 몸을 단정하고 보아스가 있는 타작 마당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밤중 보아스를 찾아간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9절 말씀에 룻기의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고엘이라는 말이고 영어로 보면 리디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고엘은 이 친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그것을 회복시켜줘야 했습니다. 그 짐을 같이 져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엘은 친족이 가난해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팔면 돈을 주고 가서 그 땅을 다시 산 다음에 친족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친족이 노예로 팔려가면 대신 돈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남편과 일찍 사별하여 과부가 되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여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이 된다는 건 내 재산과 삶에 막대한 손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손해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이들, 또 가난한 이 과부와 고아를 살려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 무너진 삶을 살려주고 덮어내는 이 고엘의 모습, 여러분, 이 고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우리의 리디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약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은 남녀 간의 로맨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고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룻기가 쓰인 이 시대적 배경,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 땅을 구원해 주시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 다시 평안하게 하시고,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40년 동안 평온했더라, 20년 동안 평온했더라, 그 평온한 기간을 계속 적어둡니다. 왜 적어둘까요? 이 평온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삼손, 기드온과 같은 사사여도 영원히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가 되시고 영원한 고엘, 리디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늘 이 룻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룻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모함 여자, 이방 며느리 룻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것은 그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고 저주받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영역에서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차별이 없는 구원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자 며느리 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고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룻을 통해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돌아보면 엘리멜렉 집안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철저히 몰락하고 깨어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11계명 절대로 들키지 마라, 이 계명을 지금 잘 지켜서 그렇지,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사람들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그 자체지요. 이런 절망에 빠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룻의 삶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위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면 이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아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고엘이 되시는 주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복구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막막하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세요? 우리가 룻기 2장을 넘어 3장으로 이동하는 믿음의 핵심은 영적 고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원수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이 현실만 보게 하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에 온통 함몰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룻기 3장의 믿음은 고개를 들어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뒤에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마주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리 앞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홍해, 그 길, 마른 땅을 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 누가 죽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 군대가 수장돼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애굽 군대,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불안,
염려, 두려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은 홍해에 가라앉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와 평강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영적인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룻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막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며느리는 상당히 불편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룻은 며느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 룻기를 연출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작 마당에 기다리고 있어서 룻이 언제 오나 지금 숨죽여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아스 그 은혜의 고엘을 준비해 두신 다음에 룻이 언제 순종하는지를 계속 애타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순종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면서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째 소리 질러라. 그런데 그 전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겠어요? 지금 이 전략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돌면 무너진다고? 이러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 목까지 찬 불평과 원망 옆에 함께 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기도 모임 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우리가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도전했습니다. 함께 모인 목사님들이 좋다고 알겠다고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 만에 다시 모여서 나누는데 이번 한 주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참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깨달은 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원망이고 불평이고 험담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라 할 때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금요 특별 집회를 하면서 그 많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승리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제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억누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돌던 군사들이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기 전까지 침묵했어요. 그 놀라운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니까 와 하면서 외칠 때 그 난공불락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그냥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순종이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순종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난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끝까지 순종한 것까지, 이 성경은 오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무엇인지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순종함으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됐죠. 그런데 보아스는 아주 신중한 태도로 자신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이 있다, 고엘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다리라 명령해요. 다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룻기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일할 건데 너는 가만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감상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아니죠. 내 삶의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 수많은 동사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뭐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왜 힘듭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이 늘 직선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없이, 돌아가는 길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오늘 했었던 기도 오늘 밤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강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강을 개발한다고 구불구불한 이 강을 파내고 억지로 직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빨라지고 거세져서 홍수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강물을 보면 어떤 모양이죠? S자 모양이에요. 물결이 굽이치며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렇게 구불구불하게 흘러가야 유속이 조절되고 홍수가 막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굽이치는 그 주변으로 영양분이 쌓이면서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나의 계획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꺾으십니다. 그렇게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던 계획대로 되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두신 겁니다. 비록 내 인생이 굽이치는 곡선 같고 남들보다 한참 뒤처져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철저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 가장 비옥한 옥토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여 하나님 때가 차오르면 주님께서는 친히 그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주님께서 그 문 열어주시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닫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뭐죠?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절제의 열매인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 앞에 조급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다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오직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엘, 덮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2장을 넘어 이제 3장으로 4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